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여기 조금만 좀 낮춰주실까요? 예,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윙윙하네요. 예.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게 되었고, 또한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의 그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하고 아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다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좀 더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살이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은 뭡니까?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과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폴 틸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용기. 굉장히 어렵죠? 존재의 용기. 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가 바로 존재의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나 자신인데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되는 이 용기가 바로 존재의 용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발견하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 때의 그런 그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968년도에 이제 그 국민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을 하는데, 예? 옛날에는 여기 손수건을 탁 이렇게 차고, 예? 입학할 때 옛날에 애들은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코가 내려왔다가 하면 코가 쑥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코를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그냥 손으로 다 해고서 이렇게 씻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손수건을 많이 차줬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코 닦으라고. 옛날엔 정말 코가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전혀
않은데,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직 그 교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기다렸어요. 내 이름을 언제나 부를까? 이제나 부를까? 저제나 부를까?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32번이었습니다. 1학년 3반 32번. 제가요, 이 생년월일이 1월생이 되어가지고 1월생이 이제 좀 늦게, 이 빠른 그 1월생이어가지고 늦게 이제 그 아이들보다 번호가 늦잖아요. 그래서 32번입니다. 한참을 불러도 남자아이들 다 대답을 하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부를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광섭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때 떨리고, 야, 내가 선생님께 불리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아주 떨면서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존재의 용기다. 이렇게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잖아요. 죽잖아요. 예?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 아니? 그 사망이 죄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 죄의 값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뭐를 깨닫는 거 하니?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땀 흘려 일을 해요. 애쓰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그냥 궁리를 하고 도모를 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성취를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마침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은 죽고 말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의 마침은 결국은 죽음으로 다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그런 그 문제로 다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이 죄의 삭신이 죽음의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원히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예?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그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오늘 저는 이런 용어를 좀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공로사상. 공로사상. 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이게 바로 공로사상인데,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공로사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공로. 예, 상대적인 공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래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서 막 땀을 흘려서 함께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공로. 상대적인 공로사상.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상대평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상대적인 공로사상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뭐냐면은 하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 이야기. 여러분, 사울 왕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멸해라.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을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양무리 가운데서도 아주 튼튼하고 튼실하고 뭐 하여간 뭐 새끼도 잘 날 것 같은 그러한 그 양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송아지 가운데서도 아주 든든한 것들은, 아주 건강한 것들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요거는 좀 쓸만해. 예, 쓸만해.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를 않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요거는 살려둘 만해 하고서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상대적인 공로 사상이 뭐냐면은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을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사울 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갈멜에 그 전쟁 크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갈멜에다가 뭐를 세우냐 하면은 자기의 공적비를 세워요. 공적비를.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거 기념을 해야지. 예? 전쟁 승리 기념비를 딱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쓸만한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좋고 건강한 거야. 이래가지고 양과 그리고 온갖 그 짐승들을 남겨두었던 그와 같은 행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을 위한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셔요? 내 마음에 사울 왕을 버렸노라. 예? 사울 왕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공로주의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그 믿음 생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바리새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적인 그 행위를 놓고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엄히 책망하시지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자.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공로주의는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잘못 갈 수가 있느냐? 바로 사울 왕의 모습, 또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상대적인 공로주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배상의 공로입니다. 죄의 값을 내가 갚는다라고 하는 이 배상의 공로. 예. 아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이제는 그 죄를 씻어야지. 예?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50의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50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덕을 쌓아가지고 그 덕으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그 공로사상, 배상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배상의 공로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강한 게 아니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상의 공로사상은 그 덕을 쌓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덕을 쌓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불교 사상이거든요. 예? 부처님은 덕을 많이 쌓으라고 가르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은 죄의 값을 내가 치르고 그래서 나의 죄보다 더 많은 덕이 쌓이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안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이것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 30을 도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받으라고 그러지만 받지 않으니까 팽개치고 내팽개치고, 그리고는 가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배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지요.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 바가 있어요. 그는 자기의 목숨값으로 죄에 대한 배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그런 그 삶은 그의 목숨으로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뭐냐? 고통으로 죄를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행의 공로가 있습니다. 고행. 예. 여러분, 이 고행의 공로, 불교에서는 참선과 고행을 그 도를 닦는 가장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요. 22살 때인가 그때 하여간 그 만다라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아주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저도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막 정말 그 고행을 통해 가지고 득도하려고 깨우침을 그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참선을 하고 면벽 수행을 하고 막 추운 겨울날 얼음 폭포 앞에서 그냥 옷을 다 벗고 완전히 이 수행을 하고 나중에는 손가락 공양을 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손가락 공양. 여러분 손가락 공양이 뭐냐 하면은요, 그 타오르는 촛불에다가 자기의 손을 녹이는 거예요. 손가락 공양을 하나를 하고 두 개를 하고, 예? 한 손이 다 뭉거지도록 손가락 공양을 했는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 절규하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틴 루터도 어떤 고행을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로마에 찾아가 가지고, 로마의 어떤 그러한 성당인지 모르지만은 그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무릎으로. 예? 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무릎에 피가 흐르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계단을 그가 올라갔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죄의 문제를 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모습을 통해 가지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울에서 사신 분들 말고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어렸을 적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그 집에서 다 살아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저희는 시골이었는데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게 전기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에 그 전기는 어디에다 썼느냐 하면은, 예? 그 방에 불 켜는 거, 예, 담화라고 그러죠. 옛날엔 담화. 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 5촉 내지 한 10촉짜리 그 담화였을 것 같아요. 안방에 하나, 마루에 하나, 부엌에 하나, 건너방에 하나, 뭐 이렇게 이제 전구 불이 있었는데, 근데 외갓집에를 가면은요, 저희 외갓집이 10리도 안 됐는데 저희 집에서 거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난포불을 켰어요. 난포불. 예? 난포불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난포 그냥 거의 매일 닦아줬던 것 같아요. 이게 유리 케이스 뽑아가지고 늘 끓음 닦아주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난포불에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윤곽만 보여요. 밤에 난포불을 켜놓으면은. 그런데 전기불에 보면은 그거보다는 더 잘 보이지. 그러나 여러분, 밝은 햇빛에서 보면은 얼굴에 기미, 잡티, 예? 뭐 기스난 거, 그 잔주름, 뭐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의 그러한 그 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끼리에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만큼 좀 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손가락을 공양을 하고 파란 쪽을 떼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어떤 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꼭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그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세 군데를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초기와 중기와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 세 개로 다 나누어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일기 때에 그가 고백했던 말씀,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중간에서 고백했던 말씀, 그리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질 즈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가요, 바울의 사역 생애 가운데 초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초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나는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다. 굉장히 겸손하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는 바울의 그런 그 사역이 제일 왕성할 때 중간기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7쪽입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게 말년에 쓰여진 책이고 말년의 고백이에요. 말년의 고백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 여러분, 처음 고백은요, 내가 모든 사도 가운데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보니까 이번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점점 후퇴한 겁니까? 점점 작아진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비춰보니 점점 더 하나님을 체험하나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변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시는 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죄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왔으니까 한번 함께 읽지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예? 구원의 원천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방문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열어 보이셨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그런 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은 계셔. 이런 그 생각들은 다 갖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그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들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막 느끼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빚을 져보셨나요? 빚? 여러분, 빚 있으세요? 나는 1억이나 되는 빚이 있어요. 2억이나 되는 빚이 있어요. 난 5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빚이 다 탕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일까요?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탕감받은 신하의 빚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 신하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노라. 탕감받았어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1만 달란트. 예? 여러분, 하루 그 일꾼의 품삯,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해가지고서 그 품삯을 받는 거를 1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한 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이에요. 5,0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사람이 5,000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죠.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 금액을 지금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이게 1만 달란트를 나눠보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는데 내가 숫자에 어두워가지고, 예? 나눠보니까 13만 7천 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13만 7천 년 동안의 품값. 이게 1만 달란트예요. 왜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13만 7천, 예? 13만 7천 년 동안의 그러한 그 품값이라고 하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금액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러한 그 사실이,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사실이 이처럼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 구원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뭐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에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829년에 미국에서 우편 강도를 벌이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체포가 되었어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형 판결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사형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가지고 특별 사면을 발표를 했어요. 그 특별 사면 가운데 이 조지 윌슨의 죄를 사해주는 특별 사면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오고 자유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조지 윌슨이 그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부했어요. 나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을 발표를 했는데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이게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특별 사면이란 본인의 수락 여부에 효력이 달린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사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 그렇지만 거절하는 이상 특별 사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지 윌슨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대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미국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은혜는 나에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첫 번째로는 복음이 뭐냐 아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 되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노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막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음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는 신뢰해야 돼요. 자,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을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그러한 그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